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니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룩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한 수석 합격자가 이런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말을 들은 아마도 어떤 학생들은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아마도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감사가 뭐가 어려워요? 쉬운데.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타락한 존재이고 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걸려? 딴 사람은 안 걸리는데.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기가 낫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그러나요? 나만 낫나? 딴 사람도 낫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살다가 돈이 안 벌립니다. 돈이 안 벌리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나만 안 벌리지? 다른 사람들은 잘 버는데. 그러다가 또 돈이 잘 벌립니다. 그러면 나만 돈 버나? 딴 사람도 다 버는데.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갑니다. 이래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미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만에 빠지고 자기 뜻대로 되면 불안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돈이 잘 안 벌리면 불만에 빠지고 돈이 갑자기 또 많아지면 불안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올 때마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일깨울까? 참 감사를 하게 할까? 그래서 올해 기도 중에 올해는 하박국의 감사를 배우자.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또 성이 하시가 아니고 이름이 박국도 아니고 이 하박국은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성격은요,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불평을 잘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따랐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주전 6세기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먼저 알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환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율법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래, 이제는 구제불능이다. 이제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백성이지만 내가 저들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방법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이게 오늘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납고 성급한 백성, 여기 갈대아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지배하던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기절초풍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나라. 그 당시 바벨론이 지나가면 뭐 사람을 찢어 죽이고, 그리고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말로 그냥 달리게 해서 찢어 죽이고,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무도한,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사람의 씨가 남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박국은 너무나 기절초풍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타락한 건 맞아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패역하고, 더 잔인하고, 더 타락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따집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너무 흉포한 나라입니다. 끔찍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바벨론은 심판의 회초리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회초리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냥 회초리에 불과하다. 다 쓴 다음에는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이렇게 심판한 다음에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박국이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다시 이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뭐잖아.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도륙할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뒹굴 것이고 피 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집은 불타고 길거리에는 고아와 가부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인간인지라 이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 너무나 떨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이 하박국은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다. 이 정도면 얼마나 공포, 얼마나 긴장,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제 전쟁이 날 것입니다. 곧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막 요동치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 2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따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심판한 다음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부흥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떨립니다.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라도 수년 내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데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심판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부흥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만국의 비통함 속에서 비탄에 젖었지만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이런 가운데 올렸던 감사 찬송입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징계와 엄청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고 그리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제가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오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하박국의 감사를 잠깐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의 감사는 이 환난 가운데 정말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뼈를 썩이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는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바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므로가 있고 또 그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가 뭘까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셔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어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제게 좋은 환경 주어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도 참 중요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감사, 주시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어요. 막 예배당 문이 닫힐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러나 감사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건강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건 조건부 감사가 아니죠. 이것은 초월한 감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감사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오늘 7절에 다시 17절에 보면 여기 없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세 종류 나무는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식량입니다. 가장 쓸모있는 과실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과, 배, 복숭아. 네, 가장.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전 황폐됐는데 누가 돌봅니까? 돌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밭에 왜 소출이 없어요? 누가 농사를 져요? 다 죽었는데, 다 끌려갔는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짐승이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더라도, 다 없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만든 섬인데요. 그 섬에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허벌판이었대요. 너무 황량한 섬이었답니다. 볼품도 없는. 근데 지금은 그 섬이 너무 아름다운 섬이 됐어요.
잘 가꾸어 가지고, 그리고 그 섬 한가운데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 소록도는 너무나 황폐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은 바로 이 소록도 옆에 섬이 아주 아름다운 섬,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섬, 참 좋은 섬이 있어서 우리가 가능했습니다. 그 섬 이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소록도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라도 섬입니다. 지라도 섬.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뭐라고요? 없을지라도. 이 목사님이 우리는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섬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가족도 안 따라왔대요. 거기 처음에 그래도 남자가 나병 걸리면 그래도 부인은 따라왔대요. 부인은 건강해도. 근데 여자가 나병에 걸리면 남편이 한 명도 안 따라왔대요. 참 못됐죠? 그래도 여자가 참 감사해요. 여자분들은 다 남편 따라왔는데 여자가 이 나병에 걸리면 남편들은 한 명도 안 따라왔대. 남자가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저부터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돈도 건강도 가족도 또 있을 것도 허벌판. 그런데 우리에게 지라도 섬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가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라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섬을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마텐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한 가지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므로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역경도 슬픔도 불행도 감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은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두 가지 약속.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한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을 읽어보면 1장과 2장은요, 그 어둠 골짜기에서 발발 떠는 사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바벨론을, 우리가 비록 죄를 졌어도 왜 어찌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정말 연약한 사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 내가 비록 심판하더라도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다. 죄악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마지막은 이 사슴이 이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 어때요? 정말 아름답죠. 근데 참 잘 달립니다. 막 달려서 드디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유자적 저 골짜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지로다. 높은 데서 뭐 하려고요? 네,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어디서 찬양하나요? 높은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데 올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리고 높은 곳을 다니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높은 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희면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제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가 어두운 골짜기 만나거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찬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언제? 어둠의 시면 어두운 계곡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감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저 높은 곳에 서게 할 것입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찬양,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찬양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고, 그리고 은혜로 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찬양하며 여러분의 발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슴처럼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달다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두운 계곡을 통과할지라도, 거기서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이제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 발을 높은 곳에 두고 우리 발을 사슴처럼 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 높은 곳에 세우기 전에 먼저 낮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높은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하박국의 감사가 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한 감동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드디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다음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동원 주일. 그동안 우리 교회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는 성도들이 아픈 분들 중에서 있어요. 다음 주일은 이제 이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전부 나와서 예배 볼 수 있는 시간들,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쉬고 있는 분들을 잘 파악해서 다음 주에 꼭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별로 그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카톡방을 만든 이유는 이제 거기서 뭐 막 교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순장님이 그 경조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뭐 기도 문제라든지 뭐 결혼, 출산, 이사, 전도 또 병고 이런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시고 또 교회 공지를 거기다 또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막 여러분들이 막 성경 말씀만 올리고 막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올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후원자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 수련회가 11월 12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작년에도 보니까 쌀을 제가 이제 우리 인천 노회 그 카톡방에다가 이제 쌀을 준다고 올렸더니 목사님들이 막 몰려왔어요. 모자랐어요. 그래서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쌀이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 또 우리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포씩을 하라고 그랬어요. 10포, 100포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다음 주 여기 쌀이 많아서 제가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쌀을 갖다 주시면 그 쌀을 예배 후에 전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에 전부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쌀을 혹시 이번 주 주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오세요. 사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가시면 돼요. 20kg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갖다가 놓고 가시고 혹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순장님께 돈을 주시면 순장님이 사다가 놓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구장님께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중보기도 열심히 나와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이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것이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또 주께서 주신 소득을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여러 가지로 드렸사오니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저들 삶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